예수 그리스도 제11장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예수에 대한 침례 요한의 간증. 주님이 광야에 나가 계셨을 동안에도 침례 요한은 듣는 자에게 회개를 외치며 합당하게 준비한 자와 참다운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침례를 주면서 성령을 베풀었다. 사람들은 점점 요한의 신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음성의 중요성은 차차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관심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항상 품고 있었던 의문은 이 새로운 선지자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이었다. 그때 유대인들 즉 백성들의 통치자들이 바리새인의 대표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 보내어 질문했다. 그는 숨김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이 단호하게 일라이어스도 아니며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랍비들이 말라기의 예언을 잘못 해석하여 말한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며 메시아가 직접 지상에 보내신 예비자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더욱이 모세가 오시리라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자였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때 바리새인의 대표들은 그에게 침례를 베푸는 그의 권능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이 질문에 대답하여 그의 침례의 정당성은 그들 가운데 서 있으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 의해 증명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다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가 세상의 구속주라는 요한의 간증은 주님의 오심이 절박하다는 그의 메시지와 함께 담대하게 외쳐졌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는 외쳤다. 아무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인정을 이해하지 못할 자는 없었다. 그는 이와 같이 덧붙였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증거는 요한에게 수긍이 가게 하는 것이었음은 그의 다음 증거로 더욱 확실해졌다. 요한이 수긍이 가게 하는 것이었음은 그의 다음 증거로 더욱 확실해졌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다시 다음과 같이 그의 증거를 되풀이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최초의 제자들. 침례 요한을 따르는 자 특히 제자라고 불리우는 자들 중 두 사람은 그가 두 번째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명백하게 말했을 때 요한과 함께 있었다. 한 명은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후에 네 번째 복음서 저자로서 알려진 요한이었다. 한 제자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으나 네 번째 복음서 저자는 두 번째 제자인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의 간증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 예수를 좋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다. 아마 그들은 그 질문에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그들은 후에 그가 어디에 계실 것인가를 참으로 알고 싶었으므로 다음 질문으로써 그 물음에 답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이 랍비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영예와 존경의 표시였다. 이것에 대해 예수께서는 아무런 반대를 표시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정중한 대답은 그들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일이 아니었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와보라고 말씀하셨다. 두 제자는 그를 따라가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그와 함께 머물렀다. 예수와의 대화를 통하여 경의와 기쁨을 충만히 느끼고 자신의 영혼 속에 불붙고 있던 간증의 영으로 희열을 느낀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몬을 데리고 와서 시몬으로 하여금 직접 그를 보고 음성을 듣게 했다. 예수께서는 안드레의 형제를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시며 후대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알려지게 될 칭호를 주셨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 하리라. 이와 같이 주어진 새 칭호는 현대의 영어로 피터 즉 반석을 의미하는 히라버 페트로스에 해당되는 아랍어 또는 시리아 마이너스 갈대아어이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를 향하여 출발하셨다.
아마 그는 몇몇 사람들과 새로 선택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것이다. 도중에 그는 빌립을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자손임을 알고 그에게 나를 조추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대의 랍비와 교사들은 인기를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오게 하고 그들이 발 아래 앉게 하여 제자로 알려지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제자를 택하셨으며 전세에서 사도로 지상에서 일하도록 택함을 받은 영들을 발견하고 분별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종들이었으며 그는 주였다.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자이며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했다.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의로운 자였으며 메시아에 대한 그의 소망과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그는 유대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랑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답게 왕으로 올 것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빌립의 대답은 그리스도가 안드레와 요한에게 한 말 즉 와 보라는 말의 반복이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자기를 발견했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던 곳을 떠나 직접 예수를 보려고 갔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간파하실 수 있음을 알고는 놀라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보통 사람이 관찰할 수 없는 위대한 간파력과 지각력을 보이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확신을 갖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답했다. 그의 간증이 매우 진실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주로 예수의 초자연적인 권세에 대한 그의 인정에 달려 있었다. 주님은 그가 이보다 큰 일을 보게 되리라고 확신하셨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그리스도가 나다나엘에게 하신 약속과 예언에서 우리는 의미심장한 칭호, 즉 인자라는 말을 발견하게 된다. 연대적으로 말해서 이 칭호는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 복음서의 유사한 기록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약 40번가량 나온다. 신약에는 복음서 이외의 다른 기록에서 3번이나 이 칭호가 나온다. 그러나 모든 경우 이것은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다. 특히 주님과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숭고한 성품과 관계가 있다. 구약에서는 인자라는 칭호는 인간의 아들을 의미하는 보통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 칭호는 선지자 에스겔이 자신을 일컬을 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여호와가 에스겔을 지칭하는 칭호로 90번 이상 사용하셨다. 에스겔이 인자로 불리워진 그 구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신성과 대조되는 선지자의 인간적인 신분을 강조하기 위한 성스러운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칭호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기록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이 환상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즉 아담이 그의 자손을 심판하기 위해 앉을 때, 즉 앞으로 있을 완성의 때가 계시되어 있었다. 그 중대한 때에는 인자가 나타나시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통치보다 뛰어난 통치 중 모든 백성과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를 섬길 모든 자들을 다스리게 될 영원한 통치를 받아 드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칭호를 사용할 때 언제나 정관사 더를 사용했다. 인자 더 선 오브맨 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특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칭하고 있다. 엄연한 사실로서 아담의 후손이기는 하였으나 필멸의 인간의 아들이 아닌 유일한 남성이었다. 그는 이 칭호가 특히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 칭호를 사용했다. 이 표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나타낼 수 없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은 명백하다. 이 특징 있는 칭호는 인간으로서의 주님의 겸손한 지위를 나타내며 그가 모든 인간과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가진 인간성을 지닌 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데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를 유일한 분이며 최고로 승형에 이른 분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과 아들 예수는 영과 육체가 있으며 아버지의 모든 영의 자녀 중 장자이며 육신을 입은 독생자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그는 현재나 과거나 거룩하신 사람 곧 영원하신 아버지인 엘로힘의 아들임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그의 아들됨을 나타내는 이 독특한 칭호로서 자신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승형에 이른 아버지의 자녀이며 아버지께 그의 효성스러운 복종을 해야 함을 표현했다. 선견자 에녹에게 계시된 바와 같이 거룩하신 사람은 영원하신 아버지라 알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하나이며 그의 독생자의 이름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에녹에게 자신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음을 알 수 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거룩한 사람이 나의 이름이요. 모사가 나의 이름이요. 묵음고 영광이 또한 나의 이름이니라. 인자라는 칭호는 신성고 영광과 승영을 뜻하는 칭호인 하나님 아들과 거의 동의어이다. 왜냐하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경건하게 거룩하신 사람으로 인정받으신 분이 곧 영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기적.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이웃 마을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예수의 모친도 그 잔치에 참석했다. 어떤 이유로 요한의 기록에는 이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녀는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관심을 보였고 그 책임을 수행하였다. 그녀의 위치는 보통으로 초대받아 참석한 자손과는 달랐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 결혼이 그녀의 직계 가족의 결혼인지 또는 보다 먼 친척의 결혼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를 충분히 대접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다. 지역의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로 만든 순수하고 묽은 포도주는 그 시대의 상에 흔히 오르는 음료수였다. 이때 포도주가 이미 떨어졌으므로 마리아는 예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렸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사용한 여자여라는 호칭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귀에 다소 거슬리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은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모든 아들에게 어머니는 실로 여인 중의 여인임에 틀림없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지상의 삶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여인이다. 어머니라는 칭호는 모성의 영예를 얻은 모든 여인에게 주어지는 이름이다. 그러나 출생에 의하여 자녀가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 첨으로서 부를 수 있을 여인은 자기에게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다.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통을 당하셨던 지상생활의 최후의 두려운 순간을 울고 있는 마리아 치 그의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와 같은 최후의 순간에 곧 죽음으로 헤어져야 할 어머니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영예와 친절과 사랑 이외에 어떤 감정에 차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결혼잔치에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녀가 그녀보다 높으신 분의 어머니라는 것을 친절히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 전에 모친은 아들 예수를 성전에서 발견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모친에게 그에 대한 모친의 보호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시키셨다. 그녀가 포도주의 부족을 예수에게 알린 것은 예수가 인간의 능력보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권세로 필요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받은 능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제언하는 것은 그녀의 할 바가 아니었다. 이는 그러한 능력은 그녀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모친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질문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가 명백히 예수께 행하기를 바랐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께서 부인하신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명백히 암시되었다. 그때가 이르렀음을 결정하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그의 모친은 그가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적어도 일부는 이해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만족하였다. 여기서 다시 사교 모임에서 그녀가 책임을 수행하고 권능을 행사하는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수께서 개입하셔야 할 시간이 곧 다가왔다. 거기에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하셨다. 이때 그는 우리가 알기로는 들을 수 있는 아무런 명령이나 공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서 항아리 속에 있는 물질을 변화시키셨던 것이다. 종들이 그것을 따랐을 때 그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였다. 유대인이 사교적인 모임, 즉 이러한 결혼잔치와 같은 모임에서 보통 주인이나 여주인의 친척 또는 그러한 것을 맡기에 합당한 다른 사람이 연회장 즉 오늘날 위원장이나 사회자가 된다. 이 연회장에게 새 포도주를 처음으로 대접했을 때 연회장은 그날의 진짜 주인인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일반적인 관례로 보아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는지 물었다. 주님의 기적으로서 처음으로 기록된 이 기적의 즉각적인 결과를 영감에 찬 한 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간결하게 말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적인 사건에 수반된 여러 가지 상황을 깊이 생각해보면 유익할 것이다. 예수께서 결혼잔치에 참석하여 잔치의 성공을 위해 공헌한 사실은 그가 결혼관계를 인정하며 사교적인 연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표적이었다. 그는 속세와 절연하시지 않았으며 금욕주의자도 아니셨다. 그는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셨다. 그 잔치에서
그는 그 시대의 후한 대접의 관리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셔서 요청에 따라 제공하셨다. 불과 며칠 전에 그는 자신의 굶주린 육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는 악마의 제안에 반대했지만 이때는 다른 사람의 향락을 위해 그의 권세를 사용하셨다. 기적의 결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 아직 약하고 시험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틀림없이 그들은 전에 그를 어느 정도 믿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제 강화되었으며 만일 그들의 믿음이 확고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주님에 대한 불변의 신앙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그의 나타내심이 비교적 남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은 인상적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효과는 소수를 위한 것이다. 주님의 성약은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은밀히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기적, 변화의 행위 중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명백히 기적이었으며 그 현상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법칙의 일반적인 작용의 원리로서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것은 그의 기적 또는 신약성서 개혁판에 표시된 그의 표적의 처음이었다. 경전 여러 곳에서 기적은 표적, 이적, 권능, 행하는 일, 기사, 능력 등으로 불리어진다. 기적의 영적인 효과는 기적을 목격한 자들이 마음속으로 경의와 사색과 의문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며 단순한 놀라움은 기만이나 교묘한 속임수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의 어떠한 기적적인 나타내심도 그것이 인상적인 것이 아니면 영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방법으로서는 무익한 것이다. 더욱이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권세의 표적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표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한다고 증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은 어떠한 경우에나 주어지지는 않았다. 침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는 그를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선언하셨다. 어떤 초기 선지자의 몇몇 면대기에는 기적에 대해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반면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애굽 사람들이 기적의 증거를 찾고 있었음을 알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 기적은 자연 법칙에 거슬러 일어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법칙의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력은 어느 곳에서나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다른 힘의 특별한 적용으로 이것은 무시될 수 있다. 즉 육체의 힘으로나 기계의 충동으로 돌을 땅에서부터 쳐올려 높이 뜨게 하거나 공중으로 멀리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경우에 인력은 언제나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력은 국부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더 우세한 힘에 의하여 제한된다. 기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작용 과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에 따라 점점 약해질 것이다. 유선이나 무선 전신과 전화 등 현대 발명에 의해서 이룩된 성취와 기계의 힘을 현재 다방면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전력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가솔린 모터의 개발과 현대항공 분야에서의 눈부신 성취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며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진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임의로 기적이란 특별하고 진기하고 오래 지속되지 않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넓은 의미에서 자연은 모두 기적이다. 인간은 적당한 토양에 포도 씨앗을 심어 잘 가꿈으로써 열매가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는데 공헌하는 것임을 알았다.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과정과 생장은 기적이 아닌가. 소위 식물의 생장 과정 즉 뿌리, 줄기, 잎, 열매의 생장과 최종적으로 포도나무에서 감로수 넥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초자연적인 사건에 비해 덜 기적적인 것일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당연히 권세의 작용이 현재의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과학은 아직 그것들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우리가 그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된 결과가 허구적이라는 근거로 기적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즉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전지 모든 것을 다함의 속성을 가졌다고 속이는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의 기록은 거부할 수도 없고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할 수도 없는 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같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은 단지 신화나 우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한다.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님을 알기 원하는 정직한 자에게 주님은 항상 와보라고 권고하고 있다.